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제목이 좀 깁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누구일까요? 자, 나 이래보세요. 나. 여러분이 아니고 나. 이기적으로 하십시오. 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나. 여러분이 복된 성도입니다. 총회가 이제 해마다 6월 마지막 이 주간을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던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자 마음으로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테마에 좀 맞춰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시고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그 핏값으로 생명을 드린 생명의 공동체 교회, 그분 우리 앞선 선대들의 믿음이 지켜졌고 그 믿음의 희생의 대가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또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사고도 많이 치지만, 혈기도 많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항상 예수님의 12 제자를 언급할 때 최고로 먼저 나오는 명단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발음하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기도권에 수원, 안산, 평택 이런 지역에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였던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자, 우리 지역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 불렸던 그 튀르키예 그 지역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저기 분홍색 톤은 이제 저쪽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래요, 흔히들. 저쪽에 흑해 연안에 있는 저 도시에 살고 있던 흩어져 있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혹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도 왜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냐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볼펜을 딱 잡으시고 동그라미를 잘 치십시오. 동그라미 치시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베드로 전서 몇 절을 찾으시냐면 19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 말씀. 2장 21절 밑으로 내려오셔서 21절에 중간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마떼에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3장으로 넘어오셔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밑에 오시면 17절에 두 번이 언급이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난. 그리고 우리 4장으로 가보시면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고난입니다. 고난 나왔죠? 그리고 19절에 가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자,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5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5장에 가셔서 5장 9절 10절입니다. 5장 9절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고 10절에도 이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런 말이죠. 고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저를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를 핵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면 뭘까요? 고난이 되겠죠. 그래서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그런데 지금 로마가 이 로마 시대에 이 베드로가 있던 이 로마 시대, 초대교회 로마 시대 속에 로마가 아직까지는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3절과 14절. 여기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약간 독특한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종족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이죠.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제시대에 우리가 비록 주권이 빼앗겼지만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박해하지 않았다면 어떤 식이냐면 일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종의. 네. 왜냐하면 그 제도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는 받지 않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어떤 고난이냐면 이런 고난입니다. 2장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고 비호의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착한 일을 하는데 그들은 뭐라 하냐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저것들 못된 것들 저 못된 행동들 봐봐. 이렇게 악행한다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자, 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것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6절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하는 자들. 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적대 세력인 세상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뭐다 하냐?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그리고 비방한대요. 다시 이제 그러면 소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진 이 당시의 초대교회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냐면 적대적인 세상이 자꾸 언어적 폭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적 비난, 언어적인 모욕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독교가 뭐죠? 개독교? 이거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는 안티 세력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개독교. 우리가 어감상 개는 정말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개독교가 뭐예요? 개신교, 기독교를 줄여서 개독교라는 거예요. 개신교, 기독교는 좋은 말인데 이걸 줄여서 개독교라고 일부러 폄하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 고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도가 열심히 착한 행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반대 세력인 저쪽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자꾸 욕하는 거예요. 딴지 걸고 시비 걸고 박해를 가는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으로. 글을 할 때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라 갚지 말라?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심기를 건드리고 불편한 말을 쏟아내고 모욕적인 은사를 언급하고 여러분 자존심에 상처를 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을 빌어줘요. 야,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여러분. 그죠? 힘들죠. 우리는 우리 자존감에 상처를 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에요? 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도 돌려대는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그죠? 원수도 사랑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아마 직감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 더 강력한 고난이 올 것인데 그걸 성경은 박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는 다릅니다. 박해는요, 국가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탄압할 때 박해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로마가 교회를 박해할 거예요. 그 박해의 첫
스타트를 끊는 사람이 그 유명한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가 이제 박해를 네로 황제로부터 앞으로 총 이후에 일어난 9명의 모든 황제들, 총 10명의 황제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게 해야죠. 그 박해를 이제 어떻게 되죠? 성도들은 견뎌내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라는 말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단어는 와닿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호의적인 분들도 따로 계시지만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제가 교회 가는 걸 제일 딴지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요.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어중간한 신앙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고참들도 저를 불편하게 대했지만 제일 선두에 서서 악질한 사람이 권사 아들이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도 저보다 나이가 또 한 살 어렸어요. 또 제가 늦게 군대를 가는 바. 그런 고난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근데 이제 박해의 시대가 몰려올 것이다. 박해의 시대가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에 통해서 베드로가 답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익은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경이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의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뭐예요? 영광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고난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초대교회 한 사람의 순교가 있는데 바로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들어보셨어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누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냐면 사도 요한 사도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직계 제자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을 대신해서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아서 이분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박해 시대에 로마가 핍박을 합니다. 황제를 섬겨라. 황제가 신이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며 신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섬길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의 사람들에게 이게 법령으로 선포될 때 모든 제국의 사람들 다 그 말을 들었어요. 황제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섬길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로마의 황제를 섬기냐. 그러니까 그 대가가 뭐예요? 박해인 거예요. 핍박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이 폴리갑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중부가 옵니다. 와서 유혹도 합니다. 한 번만 안 믿겠다 말만 해라. 그럼 살려줄게. 내가 섬기는 주는 로마 황제 한 분이시다. 그 말만 하면 살려줄게.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유명한 말, 기독교 2000년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그분은 86년이나 이 시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으셨다. 내가 그런 분을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 지금 말 똑바로 해야 된다. 너 안 그러면 화형당한다. 이제 핍박의 강도를 높여버려서 화형의 협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폴리갑이 그러죠. 나는 그래도 부인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잠시 있다가 꺼지는 이 불로 나를 태워 죽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서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너희는 심판받게 된다.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 하면서 의연하게 화형의 희생양으로 순교의 양으로 순교당하신 분이 폴리갑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 폴리갑이라는 분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 속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1장 2절을 읽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저 붉은색 글씨들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축도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창세전이란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위대한 사건으로 만든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의 정체성을 아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갑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3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길어요 설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뭐예요?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래요.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어디 있냐면 4절에 하늘에 간직했대요. 하늘에. 4절을 올려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대요. 그 산 소망 유업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대요. 하늘에 간직한 유업.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유업들은 뭐예요? 다 썩어요. 다 더럽혀져요. 다 약해져요. 그러나 하늘에 간직한 그 우리가 바라볼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대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내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의 주간입니다. 참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제목들이 많죠. 딱 73년 전 주일날 아침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73년 만에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참 이게 감사해요. 저기 어디죠?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동상 있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을 보면 저분이 없었으면 정용만 목사는 나카무라 상이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오겐키 데스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없었다면 정말 그렇죠. 그 한 전쟁에서 저 장수가 조선 땅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안 받게 된 거잖아요. 진짜 저는 나카무라 상이 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헌신 때문에 위기 속에 한국이 잘 버텨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저런 폴리가바 같은 신앙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이긴 분들의 희생의 대가로, 그 피의 대가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61년 전에 홍제동의 예안교회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의 그 피값으로 만들어진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교자 기념 주간 속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면 감사하고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셔서 간섭하셔서 개입해 주셔서 어쨌든 이 한국 땅이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맞설 수 있는, 고난과 박해 속에도 의연하게 맞설 수 있는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실까요?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뭐예요? 예? 처음 보는 구절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알죠,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애써서 교회 봉사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당시는 로마가 정말 본격적으로 박해를 가하던 2대 황제, 네로를 이어서 2대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진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장 10절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관을 드려요. 이게 아니에요. 딱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10절 띄워주세요. 다시. 너는 장차 받을 고난 기억하세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까지 나. 마귀가 옥에 던진대요. 감옥에 던진대요. 시험, 유혹을 받게 하겠대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단어들이 무시무시해요. 고난, 마귀, 감옥, 환난. 이런 단어들 자체가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자, 성도에게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인데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여러분 10일 하면 누가 생각나요? 구약에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10일 동안 채소만 먹겠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런 10일이라는 한정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 10일이라는 숫자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일 환난을 받는데요. 이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 숫자가 너희가 1000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자포자기죠. 그런데 10일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대신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 말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말쯤 가면 모든 전국의 교회마다 일어난 독특한 현상. 목사님 찾아와서 성도님들이 하는 한마디, 툭 던진 한마디. 목사님 이제 힘들어서 저 성가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힘들어서 이제 교사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내년에는 꼭 저 구역장 빼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주의 모든 설교 본문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러면 마음 약한 우리 성도님들, 그래 목사님은 오죽하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 또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다시 구역장 할게요. 구역장 시켜주세요. 그렇게 흘러 20년 구역장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와서 10년 이상 교사하고 10년 이상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 죄송하지만 이 본문은요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난, 마귀, 옥에 던져짐, 시험받음, 환난, 이런 단어 앞에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가 얻는 결과를 얘기하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더 쉽게 풀이하면 네가 죽는 자리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을 포기하면서 타협하지 말고 죽으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폴리갑처럼 화형시키려고 장작 피워놓고 기름 뿌려놓고 너 라이터, 오늘날로 말하면 라이터겠죠. 라이터 깜빡하면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해. 그럼 살려줄게. 너 지금이라도 황제 섬겨. 네가 한 번만 예수님 안 믿겠다고 부정하면 내가 이 불 꺼줄게.
그럴 때 폴리갑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 고집. 그래, 죽여라. 나는 죽겠다. 그럴 때 그 기름 발리 있는 장작불에 불이 붙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절개, 순교를 각오하는 그 믿음, 그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교회 봉사 차원을 훨씬 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박해를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참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모든 전망은 다 사실 어두워요,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어두워요.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도록,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 고집하겠다. 그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은 일단 그렇지만 저 중동의 모슬림 국가들, 뭐 신앙적으로 핍박받는 뭐 인도네시아는 예배드리고 이제 화염병 날라서 폭탄 터지고 교회가 막 정말 그런 곳도 있잖아요. 북한도 심지어 우리 신승도 권사님이 저기 예전에 강원도 고성을 해가지고 금강산길 열렸을 때 관광 갔잖아요. 그때 권사님이 어떤 북한 여인 한 분이, 젊은 아가씨가 찬송을 조용하게 부르고 있는 걸 발견하셨대요. 그래, 예수님 믿냐니까 자기 믿는데요. 그 북한 아가씨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자기만의 자리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같다.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잡혀면 바로 죽어요. 그죠? 그럴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잃을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게 더 크면 잃어도 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그 유업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잘 지켜내십시오. 네, 고난이 오더라도 의연하게 맞서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왜 나만 고난 받는 거야? 아니요. 성도는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늘 고난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앞에 예수님처럼 대응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냐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이 한 주 동안 누군가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고 악한 말을 하고 욕보이는 말을 할지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십시오.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의연하게 맞서면서 신앙을 지켜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 결과가 뭐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 그 산 소망으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그 다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